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집회 끝까지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의 손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내어놓는 그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귀한 하나교회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습니다. 여기 오면은 예배당이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요. 미국이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상이 좋으셔요. 인상이 좋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생각나고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우리 집사람도 생각나고 이렇게 또 다 여자들만 얘기했나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내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 우리가 겉모습은 잘 변한 걸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서 아름다워졌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눈빛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약간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일이 겹쳐가지고 힘든데 요즘 힘드시지요? 그런데 시편 37편 22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 같이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일으켜 세워서 주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끝까지 남아 계신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이미지 첫 번째 것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서 다운을 받았는데 미군 같아요. 그런데 어깨동무를 딱 하고 가잖아요. 제가 전쟁 영화를 젊었을 때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전쟁 영화를 보면 무서워서 안 봐요. 이게 50을 넘어서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가지고 요즘에는 무서운 거를 잘 못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봤죠. 그런데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영화인데 미군 중령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부대원들 딱 모아놓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고 잘 안 되면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 두고 오지 않겠다. 그래갖고 갑자기 나는 미군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저 사진을 딱 보니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딱 참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잖아요. 저때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합니까? 끝까지. 그리고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마음이 싸하신 분도 있고 푸근하신 분도 있지요.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저희 사진 한번 또 보여주셔야죠.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왔죠? 사실은 진짜 큽니다. 이렇게 셀카를 딱 찍었어요.
저기 핸드폰을 사니까 요즘 카메라가 다 달라서 얼마나 좋은지 1년에 1000장씩, 2000장씩 막 찍어대요. 찍고는 이제 보지를 않는데 언제 봅니까? 말씀 준비할 때 혹시 저희 보여드릴 사진 있나 하면은 그때 또 딱 꺼내서 보고 하지요. 그 다음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은 이 둘이 넷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 더 건너가지요. 다음 사진을요. 우리가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처치로 겸색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일 겁니다, 아마. 아니면 영국이겠죠. 그런데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아르헨티나든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부부가 아니고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살아있을 때나 부활한 후에나 다른 모든 것은 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잠깐 있다가 다시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에 딱 가보니까 얼마나 선진국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같은 나라예요. 어디서? 남미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한 2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아르헨티나로 딱 넘어왔는데 국경을 넘었어요. 파라과이 수도에서 도로로 딱 차를 달려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아르헨티나 시골로 들어가는데 냄새가 달라요. 뭔가 좀 달라. 한 나라의 수도보다 시골이 더 좋은 나라.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있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있지요. 그런데 또 보니까 실상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 잘 믿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또 점점 무너져 나가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또 자꾸 물어봐요. 그거 괜찮은 나라인데 왜 가? 그래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괜찮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갑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조금 더씩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치안도 나빠지고 경제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교민 여러분들이 선교하라고 헌금을 조금씩 해주시면은 옛날에 100불 헌금해 주시던 분이 빼서로 매년 올려주시는데 요즘은 한 20불이 됐어요. 달러로 치니까. 그런데 그분은 최선을 다하신 것이고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싹 들어왔지만 뭡니까? 점점 더 선교하기 좋은 동네가 된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뭔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점집도 가고 타로 카드 아시죠? 타로점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장이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 보면은 전단지를 내가 쭉 가다 보면은 전단지를 나눠주잖아요. 광고 전단지를. 그걸 받으면 4장에 한 장은 점보러 오라는 거예요. 점보러 오라는 거에 제일 큰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하는 것을 그 특기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보고 미신이 만연한데 그런데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어디론가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서 우리 40가정, 50가정 아르헨티나 선교사를 한국 선교사를 보내서 또 100가정, 200가정 세계 곳곳에서 아르헨티나로 온 선교사를 통해서 1만여 아르헨티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100만 아르헨티나 성도를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복음화를 시켜나가는데 어려울 때 마음이 공헌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위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제가 나빠지면 다 나쁘다 그러는데 우리는 경제가 나빠져도 주님의 은혜요, 경제가 좋아져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면 주님의 특별하신 구원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 나갈 때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는 최고 선진국인데 얼만큼 선진국이냐? 고등학교를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졸업을 합니다.
48%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진국이에요. 그 선진국하고 고등학교를 반만 졸업하고가 안 맞지요? 파라과이를 가봤습니다. 파라과이를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몇 달 있었어요. 몇 달 있으면서 이제 스페인어는 하니까 원래 신문을 딱 읽었죠.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찰 채용, 경찰에 지원하는 사람의 학력을 제한하겠다. 경찰의 수준을 높이겠다. 얼마나 높이냐?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경찰에 지원할 수 있다. 국민학교, 나 고등학교가 아닌가 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분명히 국민학교더라고요. 프라임 스쿨이라 그럽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그 이제 자세하게 읽어봤죠. 그랬더니 밑에 중간 글씨로 딱 적혀 있는데 파라과이 평균 학력이 국민학교 4학년이다. 대학도 있는데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의무교육이 분명히 있을 텐데 4학년이에요. 그러다 아르헨티나를 따고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이 절반이 하잖아요. 그럼 평균 학력이 뭡니까? 한 고2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아주 좋은 나라에서 제가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 신학교를 딱 들어가려면 어떡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신학교를 딱 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신학교 A반,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은 신학교 B반. A반하고 B반하고 공부는 같이 해요. 공부는 같이 하는데 나중에 타이틀이 다릅니다. A반을 졸업한 사람은 나중에 학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B반을 졸업한 사람은 나중에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냥 졸업장을, 학위는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은 또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30%,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신 분이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드렸죠? 뜨겁다고. 뜨거우니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한 1년쯤 지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한 2년쯤 지나잖아요. 교인들이 알아채요. 한 얘기 들은 거 또 나오고 그런 거 또 나오고 그래요. 한 3년쯤 지나면은 다른 데를 또 기웃기웃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니까 새롭게 듣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평균 고2 정도 나왔으니까 목사님들도 평균 고2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겁니다. 거의 다 성경적이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둘 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미천이 길어가지고 계속 나가면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공부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책을 썼는데 신약에 베드로는 2권을 썼죠. 2권을 썼는데 그나마도 상하로 썼습니다. 원래 하나 같아요. 그런데 반으로 나눈 건지 그렇게 짧게 썼어요. 짧게. 아무래도 미천이 딸리니까 그렇게 됐죠. 그분들을 보면서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한번 나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오는데 그래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면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자를 세미나를 하면 제3세계에서는 특별히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목회자의 세미나에 30명, 40명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면은 30교회, 40교회를 돕는 거다. 그래갖고 그전에는 교회 개척만 쭉 했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목사님들도 돕자. 신학생을 돕자. 목사님들을 돕자. 이들을 도우면은 내가 개척한 교회 2개 교회를 해도 우리 30명 40명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30명 40명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또 가서 30명 40명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1000명이 되는 겁니다. 복리의 법칙, 곱하기의 법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뜨겁지만 지식이 부족한데 옛날에 혹시 골로 써보셨어요? 난로하고 골로가 있습니다. 둘 다 등유를 넣어요. 케로신을 넣죠. 그런데 골로는 밥할 때 쓰고 난로는 데울 때 쓰는 거죠. 우리 따뜻하게 할 때. 그런데 이제 난로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건데 이제 골로에 문제가 생긴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니 심지를 막 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지가 타버렸답니다. 심지가 왜 탔나 했더니 연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심지가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심지를 빼가지고 다른 심지, 새 심지를 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테니까 제가 하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그냥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놀다가 와서 구경을 하다가 하는데 여러 번을 와도 계속 못 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지가 타버린 거 왜 탔습니까? 연료가 없어서. 연료가 없으니까 심지가 타버렸는데 심지가 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버닝아웃. 버닝아웃이라 그래요. 그냥 다 타버렸다.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 목사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쭉 봤더니 회개하시고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린 길게 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인생이 120이 되리라. 120까지 일하셔야 돼요. 60에 은퇴하시려고요?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120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우리 다 120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100m는 다다다닥 뛰어가죠. 마라톤은 다 뛰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100m 뛰는 사람은 110m 뛰어가면 쓰러지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42.195km를 달려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후에 다시 찾게 되면 30년 후에 다시 찾게 되면 여기 다 함께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마라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닝아웃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머리도 그때도 검은 머리를 해가지고 우리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 사역 중에 하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역이냐? 골로에 석유를 부어주는 사역.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저도 참석을 하잖아요. 신학교 졸업한 지 10년쯤 지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딱 가면서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다 리마인드 되는 겁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좋아집니다.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가끔 가셔요? 네, 목사님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요. 네, 그런데 갔다 오면은 조금 더 좋아져요. 새로운 걸 배워서요? 그렇지가 않죠. 기름이 새로울 게 있습니까? 석유가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붓는 거죠. 일정한 품질의 것을 부으면 그거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현지인 아르헨티나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이제 1년에 2번씩 저 남부지방 여기하고 기후가 여기보다 조금 더 추운 데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제를 딱 정하죠. 이번 3월 말에는 복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을 주제로 하면 그 다음에 강사를 선정을 하는데 좋은 강사님 모셔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해가지고 한인 선교사님 3명이 3시간을 맡습니다. 2시간씩 3타임을 맡아요. 그 다음에 현지인 목사님을 3분을 모셔요.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신학교를 3학년을 졸업하신 분. 왜 4학년이 아니에요? 못 구해요. 4학년 졸업하신 분을. 그래서 3년 이상 하신 분 중에서 모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딱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목사님들이 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기뻐해요. 어디 가서 조금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별로였는데 이렇게 내가 강사로 서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2시간 하려고 한 40시간 준비해갖고 딱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한 1년 정도는 신학교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프로모션이 돼가지고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와요. 20대들은. 왜 안 옵니까? 처자식이 없잖아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신학교 하러 딱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00km 떨어진 사람은 신학교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교회 목회해야죠. 또 교회 목회해가지고 생활비를 못 드리니까 평일날은 일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가니까 그러면
야, 30명, 40명 못 오니까 우리가 간다. 3명, 4명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함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땅끝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왔는데 2만 킬로 12,000마일을 왔는데 까짓거 1,000마일을 못 가겠습니까? 아주 자주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능력으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개척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돕는 일도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처음 시작할 때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제가 친구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민을 가갖고 친구들이 지금은 전부 다 목사님입니다. 아닌 분들하고는 좀 멀어져요. 왜냐하면은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술 한잔 하자 그러니까 제가 못 가는 겁니다. 저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2가지 이유 때문에 술을 끊었어요. 2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제가 한 잔을 마시면 그 다음부터 자제력을 잃어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시는 아주 그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잔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카하고 아들하고 딱 모였는데 술 하지 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예스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2잔을 안 마실 수 있으면 하고, 술이라는 게 한 잔은 천상의 음료고 2잔은 악마의 음료입니다. 한 잔하고 딱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한 잔을 시작하니까 그만 다음날 아침이야. 그런 분은 차라리 끊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한번 저 젊었을 적에 대학부를 맡으면서 그때는 가끔씩 한 잔씩 했어요. 그때는 이제 2잔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대학부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잔 하는데 걔는 일주일에 2번씩 필름이 끊겨요. 제가 내 핑계를 대고 자기 몸을 망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의 본이 된다는 게 요런 조그마한 희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 명고에 없는 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래서 한 친구가 목회 사역을 아르헨티나에서 한인 목회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대요. 신학교는 언제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한 2, 3년 후에 한다 그래요. 2, 3년 후에 할 거니까 2, 3년 동안 놀문모회,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들은 말, 놀문모회, 휴일날도 놀문모회, 뭔가를 계속 하셔요. 그래갖고 2, 3년 동안 놀문모회 우리 친구 같이 목회자 세미나를 합시다. 제가 한국말은 좀 잘하는 편인데 스페인어는 중급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한인교회 목회를 하지만 스페인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당신이 일본 강사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내려갔더니 이민 온 지 2달 된 목사님이 계셔요. 손 목사님이 계시는데 손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페인어 얼마 좀 하십니까? 그랬더니 올라를 배웠습니다. 헬로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이 2달 동안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도 못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지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보자.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본인의 몫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회비를 100불씩 내고,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회비를 한 달에 100불씩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 지방에, 이 지방에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당을 오픈해가지고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한마디로 하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럽니까? 뭐 가입시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합시다라고 천천히 얘기를 해요. 표준말이 잘 안 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셋이 됐죠. 근데 거기 가 있는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어서 본 현지인이 딱 있어요. 어디서 봤더라? 제가 예전에 제가 장로교인이지만 아르헨티나에 가지고 기숙사가 있는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숙해진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말을 많이 배웠죠. 그런데 거기에 같은 방에 있던 시커먼 친구가 남미 인종인데, 흑인은 아니고 남미 인종인데 굉장히 많이 시커먼 친구예요. 나를 보더니 아이 치노 그러는 거예요. 치노가 중국인이죠.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아이 깜둥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네그로라고 부르지 마. 그래서 나도 나보고 치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코레아노야. 그랬더니 자기는 터키 계통 아르헨티나라고 그래요. 우리 서로 존중해 주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 3명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듣는 사람들을 모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우리 친구들이 나는 신학교 3학년을 마쳤는데 우리 친구들은 신학교 안 가봤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가봤어요. 자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실력 있는 목사님이래요. 제일 가방끈이 길대요. 신학교 3년. 그러더니 우리 친구들 다 와서 정말 그거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니 또 물어봐요. 박사냐? 라고 물어보지라는 게 신학교 졸업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고 그랬더니 4년 그러고 최대한으로 높여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7년 신학교 4학년하고 신학대학원 3학년 그래서 7년을 했죠. 그랬더니 그 정도 되면은 학력이 너무 남는다. 어쨌든 그 정도 되니까 광고하기는 좋다. 메스터로 광고를 딱 하니까 한 10명, 20명 할 때마다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이 좀 시원찮은데 했더니 말 잘하는 목사님이 마침 딱 준비를 시켜서 저랑 만나게 해주시고 가서 할 예배당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스페인어는 올라밖에 모르는 목사님이 합시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페인어 올라밖에 몰라도 그래도 설교를 부탁합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그랬더니 설교문을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번역해 주세요. 그래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젊은 2세를 불러놓고 자기가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래도 역시 2달밖에 안 된 사람이라 완전히 한국식 스타일로 읽었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현지인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도 자기가 번역도 못하는 거지만 그거를 다 읽어가지고 100번 읽고 오라 그랬더니 100번은 아니고 한 70번 읽었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거기에서 첫 번째 우리 목회자 세미나 현지인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끈끈한 그 마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현지인 친구가 베르나베라고 하는데요. 바나바죠. 우리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길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은혜 주셔서 만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건 신학교가 아닙니다. 신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제를 신학교는 어떻게 해요? 신학교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24과목, 36과목 아니면 32과목 이렇게 과목을 딱 정해놓고 해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주시는 대로 반년 전에 과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복음을 정했는데 이거 딱 끝나는 날 다음번 과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또 나눠가지고 자기가 원고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 오늘 여기 집회 끝나면은 다음 주에는 받은 원고를 가지고 제가 타이핑을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스프링으로 묶어서
이제 거기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는 교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목 이름에 학자를 안 붙여요. 학자를.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학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사님들도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조금 수준을 절반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추자. 거기에 맞추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입학이 없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핵심 멤버 몇 분은 늘 오세요. 늘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 때 우리는 뭐 어디 광고할 데가 없습니다. 라디오 광고, 텔레비 광고 몇천 불씩 들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셨던 분이 데리고 오셔요. 그럼 늘 생각하고 있다가 카톡으로 아르헨티나 카톡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자기 친구들한테 그거를 복사해서 돌리면은 여건이 되면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은 늘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참석할 수 있을 때 참석하고 입학도 없고 졸업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라 그랬죠. 교회 시스템을 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입학도 없고 졸업도 없어요. 오면 주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떠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간 성도까지 늘 품고 기도를 하니까 언젠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입학도 없고 졸업도 없고 휴학도 없어요. 쉬고 싶으면 쉬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우리 회원 한 번 이상 왔던 분이 한 200-300명 되는데 한 30-40명, 40-50명이 늘 오죠. 그런데 보면은 핵심 멤버가 절반쯤 되고 다른 한 10대 명 말고 한 20-30명은 한 몇 학기 전에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 따라오셔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만 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과목을 바꿔가면서 하죠. 그러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 현지인 3분, 한인 목사님 3명은, 한인 선교사 3명은 자기가 회비를 내고 하잖아요. 한 달에 100불씩 할 때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지인 강사 목사님들도 자기가 올 때 매달은 아니고 참석하는 거기에 회비를 내고 옵니다. 한 30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제가 손을 딱 잡고 우리가 목사님이 여기에 올 차비를 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십시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이제 한 1,000배소, 2,000배소 내가지고 회비를 내고 와요. 자기 차비 들여가지고 또 자기 회비 또 내고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강사님들이 자기 강의 딱 전하고 쉬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1시간은 내가 전하지만 다른 6시간은 내가 배운다. 그러면 학생이 교사가 되고 교사가 학생이 되고 우리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구역에도 맞잖아요.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올해는 내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권찰님하고 자리 바꿔갖고 내년에는 다른 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인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에서 한 학기 강의를 64시간은 못해도 2시간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품질이 좋은 수준이 높다는 거하고 품질이 좋은 건 또 다른 겁니다. 품질이 좋은 강의를 딱 채워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분들도 말을 많이 하셔요. 미국 분은 모르겠어요. 표현력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는데 표현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시간에 1시간 반을 딱 잡아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게 과목 이름이 7분이에요. 7분, 7 minutes.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7분의 신청을 받아요. 그래갖고 7분이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7분 특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분, 7번이 강의를 하시죠. 그 다음에 7분 특강을 또 7분이 하시죠. 거기 오신 분 절반은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뒤로 설교 있죠. 중간에 성찬식 때 또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주강사가 전부 다 해 그러는 게 아니고 모둠으로 모둠 횟집 뭐 비빔밥 이런 것처럼 모둠으로 해가지고 다 조금씩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분 정도는 목사라고 생겼으면 앵간하면 다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훈련이 있어요. 7분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와가지고 삼성 새 걸로 딱 바꾸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르헨티나가 어려워져서 이번에 주문을 했어요. 샤오미 중국제로. 뭐 삼성은 600불인데 샤오미는 200불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형편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제가 타이머를 딱 켜놔요. 7분을 딱 눌러놓습니다.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7분이 딱 되면 인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인사를 7분씩 하는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저기 있다가 올라와 가지고 옆에 딱 있으면 7분이 되면 얘가 띠리리릭 울려요. 그러면 자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띠리리릭 울리면은 처음에 이렇게 교양이 없나, 김인서 선교사가 교양이 없나 하고 쳐다보다가 할 수 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뭐 옆에서 방해를 하는데. 그렇게 2번을 했더니 3번째부터는 제가 이렇게 딱 하고 제 책상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저 앞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도 그 시계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1분 서론, 1, 2, 3, 대지 1, 2, 3, 2분, 2분, 2분.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6분 50초가 되면은 할렐루야 하고 딱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미천이 약한데도 시간만 끌었었구나. 근데 왜 그거를 전에 한번 학부 때 설교학 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설교학을 은중관 교수님이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면 아마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에서 한 번은 부를 겁니다. 그런데 부르면은 대개는 12분 하라 그래요. 12분을 하는데 12분 딱 맞추면 다음번에 부른대요. 또 부른대요.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11분을 맞추면은 다음번에 부르던 사람이 빵꾸가 났을 때 부른대요. 그렇지만 13분을 하면은 다시는 안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12분 끝나고 2분 동안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해야 광고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방송국이 돌아가는데 11분을 하면 광고를 한 2번을 돌리면 된대요. 좋은 광고를 2번을 돌리면 광고주가 좋아한대요. 딱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대로 서로 해피한 거예요. 13분이 되면 광고를 못 돌려요. 광고를 못 돌리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다음에 부를 때 나는 안 불러요. 12분 딱 맞춰주시는 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시간 맞추십시다.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20분 설교하다가 40분으로 늘리지 말고 30분 하는 거 60분으로 늘리지 말고 계획한 대로 딱 하고 마치십시다. 그랬더니 특별히 그 목회자 세미나에 부부 목사님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사모님들이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로 딱 모여서 합니다. 모여서 하는데 처음에는 네우겐에서 했어요. 올라만 하는 목사님이 네우겐 한인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른 도시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도시에서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300km 떨어진 도시로 가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릴로체 또 그루타스 또 후린델로스 안데스 산마르틴 델로스 안데스 또 칠레 때묻고 이런 데로 움직이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 동네 목사님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듣죠.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멤버들은 500km, 1000km씩도 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7분 할 때 나도 한번 올라서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룹을 이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렵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위주로 합니다.
학적인 걸로 해가지고 목사님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가서 하려면 성경 말씀, 익숙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평이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편하게 평이한 말씀, 쉬운 말씀을 전해가지고 5천 명씩 모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평이하게, 쉽게, 짧게, 간결하게, 힘있게 해나가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한인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한 번은 선배님이 저한테 부르셨어요. 영어 좀 하나. 그래서 영어는 전혀 못합니다. 스페인어 좀 합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래요. 아니 됐다가 아니라 왜요? 물어보고 그냥 됐다 그러고 끊으면 안 되잖아요. 교양 없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미국인 교회에 영어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자를 찾는데 한인이든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 그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백인 교회에서 흑인 목사님을 안 모시고 흑인 교회에서는 백인 목사님을 안 모신다네요. 미국에서. 그냥 서로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문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멕시칸 목사님들을 잘 안 모신대요. 그런데 동방의 신비한 나라 한국 목사님은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가면서 하면 되지 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는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추천한 사람 말고 다른 분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잘하는데 그분이 물어봤대요. 3년 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더래요.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지금은 알아듣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들었나 보죠. 그랬더니 우리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어가 아니고 코글리시죠. 그분이 하시는 영어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가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제가 하는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은 드는데 우리 교인들은 저 교양이 있어갖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다 이 뜻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찬양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은 찬양을 준비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룹을 지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우러 와가지고 전부 한 가지 이상씩 자기가 맡아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모아서 내가 하나 작은 거 기여를 하고 나머지 40명이면 하나 기여하고 39개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강사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사례비를 100불을 드렸어요. 우리 많이 못 드립니다. 100불을 받고 1000km씩 와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에는 관계가 없고 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는데 차비는 줘야 된다고 그러셔서 비행기표를 끌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50불 정도가 들었는데 먹고 자는 건 우리 다 함께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강사님은 왜 모셨냐 하면은 교회사 과목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었고 하는데 우리 스텝 중에서 아무도 교회사는 나는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과목은 어렵다. 내가 준비하기 어렵다. 성경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할 때는 이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교리사 이런 특별한 과목은 모시기로 하고 다른 거는 하던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00불씩 회비도 내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회비 걷어가지고 목사님들 오시면 회비 걷어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한 2,000불 정도 저희가 쓰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00불, 1,500불 쓰거든요. 그럼 2,000불 중에서 한 700불 정도는 거기 오신 분들이 내셔요. 또 와가지고 그것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오시는데 와서 없다고 하시는 분은 오케이.
오셨는데 차비 들여서 50불, 30불, 50불씩 자기 차비 들여서 오셨는데 얼마나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한다고 광고는 안 하는데 오시면 환영을 하지요.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1년에 2번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1일 세미나를 하면 된다. 1일 세미나. 1일 세미나는 먹고 자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니까. 먹는 비용도 한 번만. 3일은 6끼를 먹어야 돼요. 2박 3일이니까. 그런데 1일 세미나는 한 끼만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똑같이 들지만 또 우리가 4명이 가지를 않아요. 2명만 가면 돼요. 어떨 땐 1명이 가서 2타임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도 확 줄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1일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가서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 거기 담임 목사님이 1교시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일찍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2교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동네에서 3년 이상 신학교를 하신 목사님이 3교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스텝 아니면 제가 4교시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또 아름다운 모습이고 1일 세미나를 한 3주 4주 간격을 두고 2번 하면 되는 겁니다. 비용은 반에 반만 드리고 효과는 똑같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준비를 갖춰 나가는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런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할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시작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선교 부흥회 하려고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동방의 어떤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막 병마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일은 해나가는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그래요. 1일 세미나도 돈이 들잖아. 안 드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가르쳐줘요. 그거 해보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온라인 세미나를 하려는 거예요. 온라인 세미나. 그래갖고 온라인 세미나는 그 신용카드로 돈을 받아 어쩌고 했더니 돈을 왜 받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돈이 안 드니까 하고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했던 거 녹음 다시 한번 녹음을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교수님이 정치학 교수님이 자기가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강의하고 은퇴할 때까지 500명을 가르쳤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정치학을 많이 안 듣나 봐요.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과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미국 여자들은 안 좋아해요? 이화여대 학생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어떤 분이 불러서 온라인에서 같은 과목을 개설을 했답니다. 했더니 세상에 첫 학기에 2만 명이 듣더래요. 40배. 물론 공부하고 리포트 내고 시험 쳐서 학점 따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듣고 마는 거지만 벌써 숫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다. 남미에 100만 목회자를 위해서 그 중에서 1%만 들어도 10,000명 아니냐. 나는 100회를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게 은퇴할 때까지 100회를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100회를 하면 잘하면 5,000명이고 못하면 3,000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온라인 세미나는 잘하면 100만 명이고 못해도 10,000명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렸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래 하기로 했어요. 오래 하기로 했더니 우리 교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준비 잘해야 됩니다. 안 들어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귀가 확 꺾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 다 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다가 준비가 갖추어지면 처음에는 수준이 낮고 듣기가 싫으면 10명 듣겠지. 10명 듣다가 잘하게 되면 100명 듣겠죠. 100명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도 좋은 거 사고 그러면은 1,000명 듣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허락하시면은 나중에 그 세미나를 한국말로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말로 작성을 하고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말 작성한 거 놀려두면 뭐합니까? 그냥 올리는 거지.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와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김인서 아르헨티나 선교사 검색을 해서 한 하반기에 와서 들어주시는데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조회수가 올라오면 이게 뭔가 하고 모르던 사람이 와서 들어요. 모르던 사람이 와서 듣고 좋으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회수 올려주는 게 이거 너무 장사꾼 같다. 거룩한 강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은혜가 있는 게 여러 개 올리면은 그 중에 하나 둘 은혜가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하면 오프라인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타나서 서로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은 이제 한 하반기에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온라인 강의를 하나 해주시면 스페인어로 한국어하고 영어로 올려주시면은 저한테 영광이 되고, 그래도 우리도 박사님도 한 강의 하셨다, 광고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반기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기누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이것도 제 이름을 걸고 한다고 저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했던 여러 한인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 다 모셔가지고 10분씩이라도 같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자꾸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훈련받고 일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교회에서 한 구역을 섬겼지 내 나라에서 한 고을을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주지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지사 인구가 지금 77억이라 그러잖아요. 전 인류 총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수천억이 되면 거기 주지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시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훈련하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순서적으로 먼저 뽑혀나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오시는 분은 한 1000년쯤 더 기다렸다가 뽑혀나가는 겁니다. 1000년이나 기다려요? 1000년 괜찮아요. 우리 영원히 살 거잖아요. 저는 그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제가 마스터에서 딱 끝났어요. 목사님 뵈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박사학위를 12개쯤 딸라 그래요. 그거 하는데 저처럼 둔재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똑똑해지기 때문에 한 10년이면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이면 따도 12개를 따도 120년 밖에 안 돼요. 120년이 지나가면은 천년왕국 이제 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무한대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가 아니라 포스닥도 좀 하고, 그리고 별나라들 여행을 하는데, 별나라 하나 여행을 하는데 빛의 속도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이 걸리잖아요. 까짓거 100년 가지 뭐. 100년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200년이 걸려도 남은 날수가 무한히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남자 평균 77세, 55세, 22년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니까 10년 더 주시겠지. 한 30년 이렇게 세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그거는 안 세요. 100만 년? 이제 시작이네. 1000만 년? 좀 살았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면류관과 달란트와 참 좋은 것들 받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올림피아에서 선교하고, 이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천국에서는 저 화성의 주지사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간증되어진 아르헨티나 선교가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기도하라고 보내셨고, 기도조차도 부족한 자를 보내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기 위해서 보내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1000배, 10,0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육간의 물심양면으로 강건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아르헨티나도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이 땅을 잘 벗어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땅끝까지 갈 수 있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이 땅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그리하여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었고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희생자 한 명도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기오며 우리의 앞날을 다 주님 손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